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국제 정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과 자유주의 사회에 대해서 천연가스나 원유 생산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유럽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속전속결로 함락시키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로잡으면 전쟁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벌써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푸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점쳤지만 지금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푸틴 역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게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당장 우리 역시 모든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척척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요인일 수 있겠지만 또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요즘같이 특별히 물가가 오르고 국제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만의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잊지 못해서 그렇지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잊고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충돌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꺾어 놓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배후에 하나님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 의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생각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오류고 매우 조심해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다행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에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순종할 때가 많아,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순종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걸까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르는 게 아닐런지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정도까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6절 7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는데 여기에 때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의 차이가 참 정말 많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냐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적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직장 잡고 안정이 되면, 돈 좀 벌고 집이라도 구하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라도 보면, 직장 은퇴하고 시간이 여유가 되면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별로 내키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과연 나중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중을 100% 보증할 수 있나요?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도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누웠다가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그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에 어머니 같았었던 김지열 명예권사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25년생이니까 올해 98세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연세에 비하면 건강하게 사셨어요. 하지만 워낙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고를 듣는 순간 권사님이 드디어 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언젠가 곧 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가끔 전혀 생각지 않은 부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정경총회장이나 부총회장 또는 전국의 담임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그 소식을 문자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담임 교육자들에게 부고를 알려와요. 그런데 가끔 40대의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깜짝 놀라고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목회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누구나 병을 얻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고도 숭고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거죠. 저는 우주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곳 백암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시도죠. 그런데 지구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보세요. 큰 대자를 써서 대한민국이라고 했지만 참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는요, 태양계 안에서의 크기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에서 세 번째, 태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파란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저렇게 작아요. 그렇다면 이 대우주 속에 태양의 크기는, 그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세요. 저 노란색 화살표와 글씨가 태양인데요, 그곳에 여러분 태양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우주 속에서 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다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예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속히 와주십시오라고 전가를 넣었어요. 예수님과 이들 오누이가 평소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이 내용 속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머물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했어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와 함께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마르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달랐을까요? 마리아 역시 같은 말을 해요.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죽지 않기를 바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시지만 죽어야 했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생각을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와달라고 하는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도착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당신의 권능으로 살려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고 커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은 시작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처럼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땅으로 스며서 파종하는, 씨를 뿌린 사람이 그 종자를 다시 거둘 수 있게 하고 먹는 자가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시면 바꾸거나 양보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에는 그 뜻을 바꾼 몇 가지 예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상 그는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루실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이 이게 좋은 게 맞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고 인생의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항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린 것이 얼마나 되던가요? 오히려 내 인생이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굴러왔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오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저 재수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잠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었던 것뿐이에요. 등산을 하다 보면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참 아름답고 감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개울물 소리가 좋아서 때로 멈춰서서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소리, 그 맑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 걸까요? 우리가 만일 계곡물이 잘 흘러가라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다 주워내고요, 평평하게 시멘트를 쫙 깔아놓는다면 아마 그 개울물 소리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계곡에 물이 흐르면서 거친 돌과 바위에 부딪히며 그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당신의 아름다운 곡조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때로 내가 아프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그것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높고 깊은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기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